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특별히 힘든 설교가 있습니다. 힘든 설교는 특별한 때 하는 설교입니다. 특별한 때. 사실 모든 설교가 준비부터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힘든 작업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번 주 설교도 이번 주에 준비한 건 아니고요. 한 달 전부터 이제 마지막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대략 한 달 정도 조금씩 준비를 해 왔는데,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는 특별한 시기잖아요. 이러한 시기에 설교를 어떻게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절기 설교도 마찬가지죠.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매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년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니 작년에 했던 거 다시 할 수도 없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이 7년을 지내면 그 전 설교는 다 까먹는다. 그러니까 주기를 돌려면 7년으로 돌려라,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죠. 자,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한 해를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12월부터 고민하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할까를 생각했습니다. 내년 신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설교자로서 갖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창세기를 벗어나지 않고 올해 마지막 설교와 맞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에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2장 5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의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보통 오늘은 3장을 해야 되는데 1장 말씀과 2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성경은 서로 상반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반면에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모습인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따라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게 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진보적인 신앙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진보와 보수가 서로 만나서 말을 해보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서로 다릅니다. 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과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수나 진보가 말하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다. 하나님이 너무 커서 진보나 보수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전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보수가 보는 하나님도 일부고, 진보가 보는 하나님도 일부고, 중도가 보는 하나님도 일부겠죠.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관점으로 하나님을 말하다 보면 서로 다른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수든 진보든
자신이 보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보수는 진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진보는 보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한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창세기에 두 가지 면이 강조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한 하나님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1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하나님과 2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하나님이 조금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초월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범위나 인식, 차원 따위를 넘어서는 성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의 인식이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속성. 어떤 속성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대표적인 게 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속성은 우리의 인식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초월적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초월적 하나님. 그래서 이 초월적 하나님의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설명하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이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내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인식이나 경험의 범위 안에 있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속성은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속성들이죠. 이러한 속성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내재성과 관련된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람 창조에 관한 말씀을 읽었어요. 1장도 사람 창조 관계의 말씀이고 2장도 역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읽어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두 속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그리고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내재성. 자, 요거를 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 우리가 1장을 설교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설교를 좀 안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오늘을 위해서 제가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표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좀 낯서냐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자, 1인칭 복수형이죠. 자, 구약 성서는 다신론을 배격합니다. 다신 사상을 배격해요. 신이 여러 개다, 이거 배격하고 오직 유일신론을 강조하죠.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다신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신이 여럿이잖아요. 이것은 구약 성서가 배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제가 이 우리와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모세오경을 공부했어요. 신학교에서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천상회의의 관점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지금 천상회의,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러니 신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만약에 1학년들이 또 있고 2학년도 있겠지만 이제 1학년들이 이제 수업을 들었다고 치면 천상회의? 교회 다닐 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얘기에다가 여기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보통은 조직신학,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배우죠. 그렇게 배우고 신학교에 왔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러한 조직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뭔가 설명을 안 하시고 이 우리가 천상회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회의하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막 손들고 막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를 하도 오래전이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이 설명을 좀 잘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설명을 잘 못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설명을 잘 못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1시간 동안 논쟁, 학생하고 교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학생들하고. 학생들은 계속해서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다. 교수님은 제가 본인이 이제 학위를 하고 이제 배웠으니까 천상회의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안 돼서 그냥 뭐 결론도 없이 이제 그렇게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긴 한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학자들은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대략 3가지 정도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3가지.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이고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교리적이고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자, 이 해석은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주장된 것으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구약 시대를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창세기를 읽고 있었던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독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신 사상이 그들의 신앙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다신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개념은 언제 생긴 겁니까? 신약시대에 생긴 거예요. 신약시대. 자,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것을 정작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신론을 배격하고 유일신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의도와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생각하고 삼위일체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한테 맞는 거지만 히브리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그리고 그 독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우리는 삼위일체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이고 조직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계 때문에 이 해석을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받아들이죠. 우리야 받아들이지만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견해보다는 두 번째 견해를 더 선호합니다. 천상회의적 개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장면이 몇 개 나옵니다. 그 몇 개를 좀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보내실 때의 상황, 이 소명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